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되는 초대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초대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초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초대의 자리는 참으로 우리가 가문의 영광이라 할 만한 그런 귀한 자리가 있고, 혹은 또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초대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초대의 자리 가운데 만약 우리에게 정말 우리 생명을 건 중요한 초대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초대의 자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과연 그 초대의 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그 귀한 초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초대장을 받고 그냥 이렇게 구겨버리거나 또 이렇게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초대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또 품고 이 초대에 응하여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대에서도 만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와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왕이라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하스가 누구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그 아들들을요, 그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요, 성전의 문을 닫았던 그런 너무나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막 신앙이 완전히 끊기도록 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래서 유다가 국가적으로도 쇠약하고 영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런 아버지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아버지 이 아하스가 완전히 다 무너뜨렸던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하스가 다 무너뜨렸던 그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일일까요? 나는 왕이 됐으니까 성전을 지어 바쳐야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예배를 다시 세워야지.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왕이 새로 바뀌면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혹은 그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혹은요, 다른 나라의 관계들을 새롭게 이렇게 정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제일 우선의 과제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먼저 할 것이고요,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당연하다, 야, 우리 왕 잘 뽑았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현실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고 제일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일은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나라가 좀 안정된 뒤에, 나 지금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좀 안전시키고 난 뒤에, 좀 먹고 살만한 뒤에, 그래도 남들 살 만큼 산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먼저 좀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인 일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한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인 것,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와,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회복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다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들을 지켜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 개, 이파 이래 가지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이 애굽 왕이 바로였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들어줄 것 하다가 재앙이 끝나면 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문설주와 임방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물설주와 임방입니다. 여기에 다 바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는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문임방과 문설주에 순종하여서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것을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수아 5장 10절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지금껏 왕국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과 이 온 나라 백성들과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이 초대장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지금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다 오라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직후였고 백성들 대부분은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남은 백성들은 그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나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약 20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그들에게 히스기야는요 우리 옛날에 하나님 같이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유월절을 함께 섬기자.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내 형제나 자매나 우리 자녀들이나 내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는데 그들은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절기 하나 그거 하나 지키면 이 상황이 나아지느냐는 거죠. 먹고 사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전하면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언하며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요, 또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필이면 또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너무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다스릴 때 너무 악을 행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너 돌아와야 된다고, 너 그러다가 나한테 맞는다고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겠다,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 므낫세 왕을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이제 왕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9절을 보면요,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를 누가 주지요? 자비로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길이 되세요. 내가 곧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등지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오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첫 번째,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여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자신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다는 그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아갈 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악이 몸에 인이 배인 거예요. 남유다도 멀쩡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하스 때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뒤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르는 모든 분들이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감동시켰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요,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돌아온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과 북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할 것 없이 그들 전부 안에 영적인 통일,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약 8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분단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주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의 문,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 문을 닫고 여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하면서 더 안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그래요.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내 삶을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마음문을 닫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서로 경계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쩌면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 초대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여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 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는 지금 80년인데 지금 이 나라는 200년이었습니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었어요. 물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영적인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큰 기쁨. 이 표현은요, 단순히 막 축제를 하면서 즐거워, 기뻐, 이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공동체가 다시 하나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든 자든,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자든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자, 돌아오는 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다른 초대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11월 8일부터 9일 주일까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꼭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일을 제쳐두고 10분을 듣더라도 여러분 달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꼭 만나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 넘치는 은혜, 기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